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감사를 드리는가?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감사를 드리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즐겨 찾아가시던 동네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문둥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 있었고 죽어 냄새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와 예수님을 지성껏 대접하던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곳보다 이 베다니에 자주 찾으시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엿새 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한 주일 전쯤 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마도 이 나사로의 집과 함께 어울려서 잔치를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위에 다른 사람들과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아주 값이 비싼 나드 향유 같은 옥합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는 여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 욕심껏 내 생각으로 모든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건 상관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수년 전에 한국에 집회를 갔는데 청주에 계시는 목사님이래요. 근데 저한테 상담을 하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상담하기 전에 묻는 게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을 정확하게 대줘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개 목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까이 있었으면요 뺨 때렸을 거예요. 그 많은 나의 백성들을 잘못된 것에 넣어놓고 너는 뭘 잘 되려고 여기에 상담하러 왔느냐, 성령께서 그러세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성도가 개척해서 이제 한 성도가 한 60-70명 됐대요. 그런데 왜 휴거라는 그 한참 이단이 있었잖아요. 10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거기를 다 데리고 갔었던 거예요. 거기에 빠졌었어요.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다가 엄청 혼났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잘못된 것, 잘한 것, 생명록에 기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겠지? 아니에요. 내 죄의 보응은 꼭 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한 상급은 면류관으로 꼭 오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내 생활과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잠깐 기사를 보니까요, 트럼프가요, 그 부정선거 했다 해가지고 이 정부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데모를 했잖아요. 그때 손해액이 5억 6,800억인가요? 800억 달러를요 손해봤대요.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문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말씀드려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도 누가 되게 해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합당한 자가 되니까 우리들에게 1,400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살기? 나는 지금도 그런 기도밖에는 없어요.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와 평강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 또 이제 코로나가 다른 또 변색으로 된 것이 또 나왔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가까이 무릎 꿇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기도로 내 삶을 맡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감격해서 바라보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하고 마리아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돈 주머니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훔쳐내는 도적놈이라 돈이 탐이 나서 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하늘의 신리한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였고 또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감사 행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배울 바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타산을 추월한 감사입니다. 당시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라고 했으니 그은 1년이나 벌어야 되는 값입니다. 또 이것은 당시 시집갈 처녀들이 시집갈 미천으로 저축해 두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시집갈 미천이요 1년 동안을 벌어야 되는 막대한 돈을 아까움 없이 부어드렸다는 것은 계산을 초월한 감사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토렌스에서 제가 한참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서집사라는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물 봉투를 저한테 주는데요. 딱 집어 던져요. 나는 몰라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성의 없고 정성 없는 예물은 나는 안 받아도 된다. 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여기다가 몇 푼 넣은 것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요. 막 그때는 울면서 그냥 오기 미안해가지고 여기 차에서 내려서 두르면서 봉투에다 뚜개끔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하는 것은, 헌금하는 것은요,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요, 성도들의 헌금을 지금까지 먹은 일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농장을 해라, 15년 전부터 이걸 해라, 매실나무를 심어라 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하나님은 이런 기회가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 주면 목사 잘 살고 잘 먹겠지. 제가 처음에 캐디락을 샀었어요. 캐디락을 호주로 가는, 여기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저한테 기도를 받고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봐라. 그래서 호주로 갔어요. 호주 시민권도 되고 여기 시민권자인데
호주로 가는 거 저는 비행기표도 내가 사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차를 싸게 줬어요. 캐디락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캐디락 타세요? 예. 어우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 조미료도 들어있고 거기 독도 들어있고 농약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요? 내가 캐디락 타니까 배 아파요? 내가 그랬더니 아유 이거 캐디락 아무나 못 타요. 그런데다가 세단이에요. 막 커가지고 이거 쉽게 뛰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들은요 좋은 것으로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못나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면 배 아파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요 그 가스값 다 대고 어느 정도 타고 나니까 뒤에서 누가 와서 받았어요. 그래서 폐차 시켰는데요 돈이 나오더라고요. 또 폐차하니까요 오래 탔어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와 같은 희생적인 감사항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는요 정말 길거리 하나의 돌 조각 하나와 같은 존재예요. 보잘것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저를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대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저를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 지극한 감사의 표시를 한 마리아는 금, 은, 보물에 비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왜 허비하느냐고 한 가룟 유다는 그렇게 계산과 타산만 하더니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목매다 자살할 때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기가 흘러나와 죽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타산만 따지던 가룟 유다의 운명은 비참하게 됐지만 타산을 초월해서 귀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존귀하게 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너무 타산적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인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옛날 돈 1원과 1전을 각각 다른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1원짜리를 넣고 설교를 시시하게 하면 1전짜리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예배는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없어도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을 드리러 나오고 어떤 이는 목사의 설교만 들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이나 타산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축복을 받을 만한 감사는 타산, 계산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나 할 것 다 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끼니라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으로 흉년 기간을 무사히 지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기뻐하시는 감사는 계산이나 타산을 추월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11조도 감사도 하시지 마세요. 누구에게 주는 것도 절대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줄 때 그게 상달이 되는 것이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꼭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도리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실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천대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누가 하든 안 하든 그냥 베풀 때 베푸는 거예요. 한국의 집사님네는요 아이가 셋이에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잘생기고 이뻐요. 나는 걔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박사님, 신박사님 그렇게 하는데요. 엊그저께는 애기가 너무너무 기침이 심해서 링게루를 마친대요.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만 그랬어요. 아따 병원 더럽게 좋아하네.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한테도 그 집사님네는 병원을 더럽게 좋아해요. 그 병아리 같은 것을 링게루를 줬대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집사님 100년초 있어 없어? 우리한테 물건을 가져가. 이번에도 16병 지금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오다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100년초 있어 없어? 그랬더니 있대요. 근데 왜 그걸 안 먹이는데? 그랬더니 잊어버렸대요. 근데 그래서 애기한테 약병에다 넣어서 그 약병을 먹이려고 하니 그 애기가 먹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그랬어요. 속이 터진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이 부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아니 그런 지혜 가지고 어떻게 애기를 셋이나 낳았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빡 웃어요. 그것을 우유한테 타서 흔들어서 우유 먹이듯이 먹여봐. 그랬더니 요즘에 날마다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100년초 줘 100년초 줘 노래를 한대요. 100년초 달라고. 근데 병원에 가니까 폐렴균이 있다고 한대요. 안 좋은 거잖아요. 열심히 그것을 시도 때도 없이 먹이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는 자고 나니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애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내일부터는 이제 월요일날부터는 유치원을 보내려고 한대. 그래서 부지런히 먹이고 그 100년초 탄 물을 걔한테 묶어서 보내. 그래서 계속 먹여. 그렇게 모가 도착하면 모가를 정신없이 먹여.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병원의 약보다도 더 좋은 것은요 식품으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감사입니다.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정도이면 아마 어깨를 으쓱거릴 만한 자세도 하고 자랑도 할 만한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엎드려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겸손한 행위입니까? 참으로 귀한 것을 바치면서도 겸손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무엇을 드릴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드는 것입니다. 드리면서도 복을 못 받는 것은 겸손한 자세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많이 할 때는요, 내 속에서 이게 생겨요. 뭐가 생겼어요? 우쭐이. 그런데 제 마음의 한쪽에서는요, 주여, 주여, 교만한 자는 쓰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칭찬받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우리에게 시기가 들어올 때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요동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없는 귀한 것을 바쳤다 할지라도, 또 10의 1조뿐 아니라 10의 9조를 바쳤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1조 좀 많이 오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대장이 됐어. 목사도 지맛대로 들어가라 나가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헌금한 것은 어디로 갔어요?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적은 걸 드리든 큰 것을 드리든 나에게 있는 마음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서 존경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교만해지면 자연히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는 모든 사람 앞에 더욱 존귀와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겸손한 감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샌디에고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밤에 어느 사람을 하나 데리고 기도를 좀 상담을 하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기를 새벽 1시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4시까지 상담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연이냐면 와이프가 그 인터넷으로 한국의 남자를 알아가지고 여기는 아이가 셋인데 한국으로 나가버렸어요. 나갔는데 40군데 정도를 다니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 여자는 버려라. 너하고는 안 맞는다. 근데 저는 40일간 기도를 하면 이 여자를 만날 기회가 있고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류를 가르는 은사는 마귀의 은사예요. 합해주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절대적으로 너네 누나들은 만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해 겨울에 한국에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군산의 신실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한국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여자를 꼬셔가지고 군산에 회를 먹으러 가자 그렇게 꼬셔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내후관을 위해서 예배 집회를 다 끝나고 2부로 교육관에 가서 집회를, 환자들 아픈 사람들은 그걸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또 집회를 했어요. 하면서 마귀를 내쫓는데 막 눈을 뒤집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고는 제가 이제
자기네가 회를 산다고 해서 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이 사람 내오감 나 5명이 횟집에 가서 잘 먹었어요. 먹고는 어떻게 할래? 자식이 셋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냐. 그리고 내 지시만 받아라. 내가 죽이지는 않고 당신들 행복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했더니 뭐 유방에 멋이 뭐 혹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넘어가지고 공항에 못 들어올 거래요. 기도해.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통과시켜줄 거다.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근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요. 그때 그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선교하러 돌아다녔대요. 그러다가 나한테 나한테 상담하러 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항상 있나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물 들을 때 배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LA 갔는데 여기 와서 문화학과에 와 있대요. 미리 어포인먼트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나를 이제는 만날 수 없어요. 이 교만이 아니라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애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 40명의 은사자들은 다 살지 마라. 안 된다. 그런데 저만 절대적으로 산다. 만난다. 들어온다. 그래갖고 군산에 왔는데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물리치시고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는 모든 사람 앞에 더욱 존귀와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겸손한 감사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감사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있는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향유는 너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마치 요사이 타부 향수나 샤넬 향수처럼 조금씩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씩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옥합을 아예 깨트려서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많든 적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그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것을 보고 비록 엽전 2푼을 바쳤지만 그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다는 말입니다. 정성이 없는 사람은 신앙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비례합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식물의 첫 열매와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은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어느 임금이 신당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을 보고 신하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도록 심부름을 시켰더니 그 신하가 갔다 와서는 배를 잡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으니까 돼지 족발 하나와 술 한 잔을 부어놓고 복을 비는데 금년에 소는 쌍둥이만 낳게 해주시고 돼지는 10마리씩 100에
해주시고 곡식은 잘 되어서 창고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제사를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나 무엇을 감사할 때 정성과 감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또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재판에 걸렸는데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한테 재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실만 가려주세요. 하되 제가 모르고 저지른 일은 내가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알고 짓는 죄는 사정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짓는 죄만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진짜 내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분명히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실을 가려주는 것. 내가 진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요, 어느 전도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18만 불 헌금했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얼마라는 가격은. 그런데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그 재혼을 하시면서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다 빼내야 하는데 빼낼 곳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다 빼놨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목사를 만나, 그 목사가 지금 어디서 저기 기도원을 하는데 그 기도원도 산을 맘대로 밀어가지고 영창 갔다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나한테 뺏어라, 다시 찾아라,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헌금을 내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기가 달라고 하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주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가가지고 전사님, 목사님이 이 집 팔으면 전사님 돈 다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게요, 팔면. 그랬더니 고소를 했어요. 돈 준다겠다가. 근데 중재를 하러 이제 하라고 판사들이 중재를 하라고 중재하러 갔어요. 저요, 이렇게 생겼어도 만고 풍파 파란만장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얼마 줄라냐고 판사, 이제 퇴직한 판사가 중재하러 왔는데 나들 얼마 줄래냐요. 그래서 18만 불 냈으니까 내가 18만 불 줄 거야. 나 그거 이자 불려먹은 것도 아니고 그걸로 다 교육 공사한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 18만 불 했으니까 18만 불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들 와갖고 너 안 되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36만 불 달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하고는 내가 우리 변호사한테 시켰는데 우리 변호사가 목사님 교회 보험 있죠? 예, 보험으로 합시다. 보험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돈 안 줬어요. 그리고 보험 있어서 돈 줬어요. 그 사람은요, 내가 18만 원 줬으면 18만 원 다 받았죠? 변호사비 띄고 뭐 띄고 하니까 6만 불 받았대요. 그 사람이 삶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언제고? 나는 이걸 절대 저주하지 않아요. 나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저는 내가 갈 길만 열심히 가면 된다라는 심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들은 여기다 매실나무 심는다고 하니까 나들은 돌았어요. 여기는 추워서 안 돼요. 다른 집은 다 안 돼도 여기는 돼요. 이렇게 눈 속에서도 꽃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권사님들 두 분 여기 꽃 구경 오시고 예배도 드리기 겸사겸사 오신 줄 믿습니다. 만끽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떤 사람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만 어떤 이는 힘껏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힘껏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정성을 기울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일 좋고 비싼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삐뚤어진 것 등 팔아먹지도 못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시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면 코 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저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것을 드려도 나에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정성이,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을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진정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우리 기도원을 후원하는 6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농장을 하는 권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또 사업하는 집사님, 또 직장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아픈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또 직장으로 기도하는 가정에 아들이 직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원이에게도 정식 직원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진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출석하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두 권사님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농장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